2021년 5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양, 이 찬송가는 98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최영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됨을 용납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식을 또 안식 가운데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주의 날을 맞아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모든 성도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약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진리답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 열매를 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이나 사고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얻어 기쁨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일가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심으로써 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세 번째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없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소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찾아왔다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달은지 알았나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이 찬송가는 71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주시고 우리가 또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직장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된 헌물로 봉헌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을 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받으시옵고 저들을 복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에 넘치는 축복으로 가정은 평강으로 일터는 형통으로 선물로 주신 자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평안케 하시며 저들의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삶의 자리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 어두운 모든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밝고 밝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되 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잉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됨을 세운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문안과 평강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사랑의 인사 또 따뜻한 눈길로 목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이 넘치는 가정들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예배의 심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목자, 교사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 땅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육간의 바른 성장과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도착 시에는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을 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전과 후에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최소한으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교제하며 살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7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일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자유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특별히 이 땅의 스승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오늘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승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갖지 않는 것을 넘어서 스승의 날을 쉬는 날로 정해자고 하고 또 심지어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었던 것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제자됨이 없으면 사람됨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참 스승입니다. 교사, 선생, 스승은 비슷한 말이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에선 이 셋이 같지만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을 넘어 이끌어 살게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식은 속성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은 오랜 시간 삶을 통해서 수양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 교육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교사가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스승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끄러운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논문에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좌절감에 빠지고 공분에 샀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불법과 악행과 여러 가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교사들의 그리고 교수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교사들은 요즘 학생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학교 교육에 몸담고 계신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교사를 넘어 스승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육의 회복과 좋은 스승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참 스승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찾아지는 세 가지 요소에서 찾게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서 찾아지는 참 스승으로서의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가지신 권위.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질, 소위 퀄리티에서 온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십니다. 또한 영적인 것이며 궁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당시 랍비들,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연약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 비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피조세계와 영계의 본질을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탁월한 권위를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가 끄덕여지고 아멘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굴복되지 않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물고기를 2배에 가득하게 채우도록 잡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건을 경험했던 오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권위를 발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 내 죄가 사함받으니라 말씀하실 때 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명하사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려 오늘 그에게서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른 말로 한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혹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찾아지는 참 스승의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찾아지는 두 번째 참 스승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계속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찮아하시지 않고 오늘 빌립의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고 끝까지 오늘 빌립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의 그 동기와 본질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학습 효과가 최고로 좋은 것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자상하고도 쉽고도 차근차근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가르침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쉽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그 방법을 고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되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더니, 그러면서 오늘 그 비유를 풀어서 소상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은 그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쉬웠지만 결코 무시되어지는 수준 낮은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 녹여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들의 자녀 교육도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엉망으로 부모의 기대에 참으로 수준에 맞추지 못하도 이런 부모들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를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사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그의 영혼까지 사랑하며 가르치게 됩니다. 헬렌 켈러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 수많은 교사들이 이 헬렌 켈러를 가리키려고 왔지만 그들의 목적은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최종적으로 한 교사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교육하기 시작하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 그를 가르치는데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20세기 탁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키워내게 되죠. 헬렌 켈러는 그의 인생에 많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기의 자기됨에 있어서 두 분을 자기는 꼭 소개한다고 해요.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설리반이라고 하는 좋은 교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대했던 설리반, 그는 훌륭한 여러분 제자를 키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교육법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나타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 여러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며 교육가였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1911년 백오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다음에 그는 신학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1907년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는 많은 돈이 있어서 학교를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북 정주 출생으로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죠. 한문을 공부했지만 어려서 부모를 일찍 여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로 이 부모를 어려서 잃어버려서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그리고 16세가 되어서 그는 유기점의 점원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상과 공장을 경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청일전쟁 때 그만
공장의 소실로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다시 공장을 일으키고 도매업을 하고 그는 많은 재물을 또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재물을 오산학교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전부 다 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학문과 애국 사상을 오산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장로가 바로 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했죠. 물산 장려운동과 교육사업에 온 생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족 교육에 힘을 썼고 그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금년이면 오산학교가 세워진 지 11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보면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여러분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남강 이승훈 선생의 묘비명입니다.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사랑으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학교를 위하여 세웠던 오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들의 대부분의 여러분 모습이 바로 이러한 정신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배재학당, 휘문, 여러분 이화학당,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여러분 인재들을 키웠던 바로 그 학교들이 오늘 사립학교 여러분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하나의 일념으로 학교를 세웠고 저로 그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다는데 여러분 그 모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학교 교육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냥 현장으로 변질되어진 이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회복되고 가정에서도 회복되고 학교에서도 회복이 되어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찾아지는 참 스승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보내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자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렇게 매일매일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낱낱이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육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 될 수가 있고 최악의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오랜 시간 함께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부모의 삶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교육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권위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가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바른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의 앞모습을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잘 양육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아야 될 것입니다. 말은 바르게 하면서 삶이 엉망이라면 자녀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은 더더군다나 여러분 더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랍비들을 꾸짖으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 랍비들은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찾아지는 참 스승의 결정적인 모습은 가르침을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와 학교 그리고 교회 현실의 아픔은 권위를 잃어버린 가르침과 사랑이 없는 교육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며 교회주일 학교로부터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사회를 바르게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교회와 온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학교에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그들의 가르침에 진정성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정으로 통하여서 가르치는 참 스승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배움을 얻고
그 배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